어린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먼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은 적도 있었고 친구들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공부 시간에 딴짓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컴퓨터 하기를 더 좋아하고 오락하기를 더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교회 가기 싫어서 일부러 늦장도 부렸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장난치거나 떠드는 친구들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듣게 해주세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저희들의 키가 자라듯 저희들의 믿음도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같은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밝은 꿈따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클까요? 아니면 이웃 사랑이 더 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어느 날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가면 속 진짜 얼굴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가면 속 진짜 얼굴 표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율법사는 왜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율법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이 율법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려고 가면을 쓰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 613개나 되는 아주 많은 계명이 있었어요. 정말 많지요? 이렇게 많은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614항의 율법 조항을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613개나 되는 이 계명을
바리새인들조차 율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율법사들조차 다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그것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율법사는 정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정말로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율법사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에요. 율법사는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사의 속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잠시 후 율법사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대답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하,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친구들도 한번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율법사의 가면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숨겨졌던 율법사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놀라고 당황한 얼굴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율법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사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가면을 쓰고 와서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율법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율법사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출애굽 시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10계명을 613개의 계명으로 세분화해서 지켰어요. 그 가운데는 헤라라는 명령은 248개, 하지 말아라 금지 계명은 365개였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지키는데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므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해요 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굉장히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의 실천은 점점점 퇴색되고 문자 자체를 지키는 것을 그렇게 고수하려는 그런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문제로 예수님과 자주 부딪혔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고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을 안식일의 율법의 정신을 어긴 거라고 공격하기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에 더 치중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웃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나처럼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리고 금식기도 나처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있어? 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지.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자도 나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자기들의 행위를 강조하면서 정말 중요한 사랑의 본질을 놓친 것이에요. 이런 율법을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문자적으로 지키며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고 난 무시받고 굶주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사랑의 행동을 강조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사랑의 실천이 어떤 것인지 몸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웃사랑의 본질을 놓쳐버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뽐내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중요한 뜻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같은 사랑, 같은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나요? 찬양할 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며 감동의 눈물이 나나요?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있나요? 교회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나요? 성경학교에 열심히 참여하나요? 성경 공부에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이 9가지 항목 중에 몇 개가 우리 친구들의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렇다면 이웃사랑은 내가 몇 개나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내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고 있나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살아가고 있나요? 이웃에게 친절한 태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나와 의견이 다른 친구들의 말을 내가 경청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또 친구를 따돌리거나 험담하지 않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지,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집안일을 도우려고 노력하는지, 친구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몇 개나 해당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몇 개나 해당되나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실천해야 됨을 우리는 오늘 배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균형을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나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거나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마땅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저 친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구나,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이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밝은 꿈터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파송의 다짐을 힘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됨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예물이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의로운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 잃지 않고 힘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일에 응답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주간 학교 생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학교 생활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친구를 사랑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밝은 꿈터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